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며 이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수고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유에는 선한 일을 위한 목적도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삶의 모든 자리와 시간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확증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삶에서 그 모습을 담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과 원래는 관계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은혜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다수가 이방인들이었기에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이들에게 들었던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할례에 대한 비교의식이나 위축되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다른 이들을 배척하여 갈등을 만들 위기를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이나 모습이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갈등과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각자 그룹이 주장하고 지키려 했던 장벽과 틀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나름의 율법과 할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 편안한 그룹들이 모여서 이대로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나름의 많은 인원과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다퉜을 거예요. 누가 그 틀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려고 하겠습니까? 네가 잘못됐으니 네가 고치고 나에게 와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수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기준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포함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 속에서 망해야 했던 인생이었음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장벽을 허무신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약속,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넘지 못할 장벽이나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벽을 허무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까? 함께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는 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허문 담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틀과 경계만 허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로 가로막혔던 담도 허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인생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에 바울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평안을 얻어 새롭게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복음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나눠져 있는 장벽들을 또한 담대하게 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의 백성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알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까? 함께 19절에서 마지막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들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어 버리신 사랑과 은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구원의 약속에서 외부인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를 상징적으로 성전 건물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이 건물이 서로를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읽은 본문은 그 이유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듬어지고 깎이는 이 과정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편하고 다툼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다 내 생각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이며 은혜인데 그 과정이 서로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어떻게 맞추는 것입니까? 상대방만 깎아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깎여야 되는 것이죠. 나도 깎이고 상대방도 깎이면서 서로 조각을 맞춰가며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다른 생각과 시각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던 하나됨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처럼 서로의 사이에 있었던 장벽과 틀이 무너지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 엄습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깎이는 과정이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죽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죽는 것 같고 때로는 내 경험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화평케 하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편하게 여기는 장벽과 틀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소망과 꿈을 꾸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남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손가락질하며 남을 비난하며 네가 틀렸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가를 보여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